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1년을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또 여전도에서 또 수고해 주셔서 과일들이 많네요. 여러 종류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하늘의 햇빛과 공기와 땅의 양분,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참 다양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이 수확하여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과일이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종류가 많고 다른 나라를 가봐도 정말 그 과일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귤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이게 귤 뭐 문제가 생기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렇게 노예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택시 기사분이 아주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귤 농사 망했대요 올해. 왜냐하면 너무 올해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보통 거쳐가잖아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햇볕을 별로 못 받아서 일단 귤이 맛이 없답니다. 당도가 떨어져가지고. 안 드셔보셨어요 아직? 전부 제주도에서 우리나라는 이 감귤이 올라오는데 이게 햇빛을 충분히 못 받아가지고 지금이 이제 그 귤철이래요. 11월 달이. 그런데 제대로 안 익어가지고 맛이 없다. 옛날에는 그래도 과일이 뭐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겨울에는 늘 귤만 먹다가 얼굴도 노래지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뭐 세계 좋은 그런 수입품들이 과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귤이 맛없으면 아예 안 산답니다. 다른 것만 먹고 그래가지고 올 농사 망했다고 우리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줄 건데 그랬죠 제가. 우리 교회는 귤 전도를 하기 때문에 맛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사랑방마다 귤을 사가지고 이번에 아주 많이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큰 도움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사가지고 뭐 제주도 농사가 뭐 다시 살아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귤밖에 없다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정말 다양하고 좋은 과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추운 또 때에도 다양한 과일들을 우리가 또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와 같이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단계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 단계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들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가 모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여기 나오죠. 번제부터 시작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한번 읽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 5가지 제사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짐승을 각을 떠서 그래서 연기로 다 올려 보내가지고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 그래서 이 번제단이 성소의 성막으로 들어 제일 첫 번째 있잖아요. 구원 받아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번제 다음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뭐냐? 자, 이 소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자, 이 소제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소제는 뭐냐? 우선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어로는 미느하 혹은 민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이 선물이라는 뜻
혹은 또 헌신이라는 뜻, 혹은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민하.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떤 부목사님은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돌예배 때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름이 민하래요. 그래서 왜 민하라고 지었냐? 아유, 구약 성경에 민하, 그래서 민하라고 이름을 지었. 참 이름도 은혜롭고, 이게 히브리어 같으면서도 한국말 같고, 그렇게 이름을 아주 잘 또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요, 이 소제가 grain offering이에요. 이건 뭐예요? 곡식이란데, 곡식 제사,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자어로는요 저 소자입니다. 그래서 저걸 좀 더 확대시켜 주시면, 그 다음 넘기시면은 확대, 방송실 이렇게 확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소자가, 이 소자를 쓰는데 이게 바로 힐소미, 희다라는 거예요. 왜 희냐? 곡식가루, 쌀가루, 밀가루 다 희죠. 그래서 가루로 하얀 곡식으로 드린다 그래서 힐소를 쓰고 바로 소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다음 넘겨주시면 전체가 다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곡식을 가루로 내 가지고, 그래서 곱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 다음에 또 그 가루를 가지고 또 철판이라든지 냄비라든지 이런 데서 굽거나 볶아서 이렇게 드리는,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또 소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 천열매, 처음 익은 곡식을 또 그것을 모아서 볶아서 찌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게 뭐예요? 소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제의 특징은 곡식 가루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른 아까 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 이거 다 전부 피의 제사예요. 근데 이 소제만 유일하게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요, 소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 한마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소제가 바로 감사의 제사예요. 이 감사는 모든 제사에 곁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여기서는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셔도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섞이지 않은 감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섞이지 않은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고운 가루로, 가루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일단 이 가루로 드린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루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선 곡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식은 껍질이 있죠? 쌀도 껍질이 있고 보리도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밀도 껍질이 있습니다. 그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은 껍질부터 벗겨야 돼요. 이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제일 먼저 곡식에서 껍질을 벗겨요. 여러분, 껍질을 벗긴다는 것이요,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 사람이 껍질을 벗는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만큼 내 자아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과 옛 자아, 이런 것들이 전부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 예수님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진다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완전히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가루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루를 낸다는 것은 곡식이 얼마나 얻어맞고 부스러져야 가루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이 깨진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또 가사에 보면 부서져야 하리 그러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우리 부서져야 돼요. 아멘들이 없으시네. 내가 왜 부서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철저히 부서져야 된다. 그래요.
부서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고운 가루로만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다른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다른 게 거기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가 감사의 제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 예물 드릴 때 여러 가지 다른 걸 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섞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가 있어요? 잘못된 동기. 받으려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주옵소서. 그죠? 예, 내가 하나님 얼마를 드릴 테니까 10,0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뭐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뭐가 툭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막 두들기죠. 뭐 이놈이 왜 안 나와? 이래. 예? 왜요? 돈 넣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돈만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자판기에다 뭐 넣는 것처럼,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얼마 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돼. 이런 것이 잘못된 동기다. 또 어떤 잘못된 동기가 있느냐면요,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야, 내가 이만큼 드리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거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렇죠? 또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내가 직분자가 어떻게 해? 직분자가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직분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도 불순물이 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이 거기 섞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심직한 예물과 그런 자세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게 섞이면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뭘 가지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렇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올 때는 온전히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을 돌아보며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향기 있는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자, 이제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여기 두 가지를 또한 추가를 해야 돼요. 뭐냐? 이건 드리는 사람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불로 태워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여기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유향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자, 먼저는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이 소재 제물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또 성령께 먼저 여쭙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늘 성령님께 이걸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또 우리의 모든 앞길,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거기다가 뭘 넣으라 그랬어요? 예, 유향을 넣으라 그랬어요. 유향. 여러분,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왜 거기다 넣어요? 향이 나도록 하게. 예, 향이 나도록. 유향은 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이 쫙 이렇게 드리는 성소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향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드리는 감사에는 그런 향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향이 나는 삶이 돼야지. 악취 나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향이 나면 사람들이 뭐예요?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다 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향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섬김, 우리의 수고, 그죠? 우리의 모든 감사, 여기는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은혜의 향이 내 드림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향은, 유향은 어디서부터 취하는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취합니다. 바로 이 유향나무예요. 유향나무가, 나무에서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투명 액체로 나오다가 이게 이제 하얗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또 말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고체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유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는 처음에는 말랑말랑해요. 거기에 지금 옆에 있는 고체가 있죠. 말랑말랑한데 이게 더 오래 가면은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서 저 고체를 가지고 뿌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재를 들이면 그 향이 쫙 퍼지는 거예요. 저렇게 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향유라 그러죠. 그렇죠? 향유, 기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저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부어서 또 소재 드릴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이 사용된 예가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나드가 바로 저 유향이에요. 유향 기름이 들어있는 이거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 이언 보고 책망을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이거를 팔아서 그러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가치를 보면은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당 정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만 잡아도 곱하기 300 해보세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오늘날.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를 예수님 발에다 그냥 부어버리고 끝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하는 거지만 딴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뭘 칭찬해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잘하였도다. 사실 이 여인이 한 일은 모르고 했지만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랍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 몸에서 향내가 나도록 하기 위한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향유를 담아서 붓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요. 주님의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부었을 때 온 집안에 그 향기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집안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향기가 돼가지고 그 향을 맡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향내나는 그런 향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으로 연결돼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니라.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같은 냄새인데 한쪽에는 사망의 냄새고 한쪽에는 또한 생명의 냄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것만 언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향기가 되기도 하고 악취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그런데 향기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알고 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그러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당시의 문화를 잠시 소개하면서 우리의 또한 이 냄새,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면은 이게 로마의 이제 시내에 군인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게 어떤 것 중에 하나냐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을 하면 그 당시에 맨 앞장섰던 장군에게는요, 이런 개선 환영식과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로마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황제 앞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게 그냥 순서가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맨 앞에는 바로 이 전장의 최고 사령관이나 장군이 서게 돼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지휘관들이 쫙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 전쟁에서 싸운 바로 병사들이 쫙 줄지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가 되냐면 전리품들이 따라가요. 전리품, 전쟁에서 그날에서 뺏어온 그런 전리품들 있죠. 그것이 쫙 뒤를 따라요. 맨 뒤에는 뭐가 따라요? 포로들이 따라가요. 그 당시에 잡힌 포로들이 전부 끌려갑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행진하는 거기에는요, 거기에 있는 사제들이 전부 이런 거에다가 거기다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가지고 들고 막 돌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온 시가지가 말이죠, 연기와 이 향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이 향을 맡는 군인들은 뭐해? 우린 살았다 이제. 이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냄새인데 포로들에게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 왜요? 이걸 맡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요? 맹수들과 싸우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노예로 살다가 개죽음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에 의미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냄새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은 거부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사망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를 잘 알 겁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뭐 우리 또 아이들이 보는 그런 또 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객관적으로 겉에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요, 일반인 볼 때는 한 사람이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무인도에 갇혀서 죽을 고생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서적이고 경건서적이에요. 다니엘 디포가 뭘 목적으로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이런 참 불행을 당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섬 가운데서도 무인도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책의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에 들으면 가면서 뭘 합니까? 배는 난파돼가지고 그야말로 겨우 자기 혼자 목숨을 구했지만 다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난파돼서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먹을 게 있어야죠. 그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인도에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먹을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무인도에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과일과 열매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여기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왜요? 난파돼가지고 겨우 혼자 살아나왔는데 뭔 옷이 있겠어요?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 여벌 옷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옷 안 입어도 될 정도로 날씨를 너무 따뜻한 날씨를 주셔가지고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좋은 기온의 날씨를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적이 없어요. 무인도니까 뭐 무기 들고 싸우고 뭐 죽는 이상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기가 필요 없도록
예, 평안한 이런 곳에 있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다음 또 하나, 그죠? 무인도에 나 혼자지만은 너무너무 외롭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벗삼아, 그죠? 예, 많은 또 거기에 있는 그런 또 자연, 새, 뭐 이런 짐승 이런 걸 친구 삼아 가지고, 자연을 친구 삼아서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이 무인도에 죽을 고생하고 힘든 것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많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런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로빈슨 크루소에 보면 우리는 할아버지예요. 그래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 그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도 항상 감사하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일상적인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일상적인 감사. 4절 5절 7절이죠. 여기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 소재임을 드리려고, 화덕이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임을, 철판이 나옵니다. 냄비의 것으로 소재, 냄비가 나옵니다. 이거 다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다 또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는 것은요, 뭘 특별한 것을 뭐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쓰고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건 뭐예요? 이런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상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이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에도 3번씩 밥 먹는다면 늘 하루에 3번씩 가까이 하고 만지고 보고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할 때 특별한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그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도 큰 응답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응답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런 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는데, 주여 버스가 오늘 좀 날이 추운데 빨리 오게, 금방 오는 거예요. 에? 감사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이번에 제 딸하고 우리 가족이 제주도를 갔는데, 오는 날이었어요. 오는 날 제가 이제 차를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박물관을 하나를 이제 들르려고 그 앞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약간 거기가 경사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리려고 제 딸아이가 이제 내려서 제 뒷좌석에서 이제 뭐 자기 소지품을 꺼내려고 그러고는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왁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뒤를 보니까 아이는 막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고, 손이 이렇게 그 의자 쪽에 있는데 저는 손이 의자에 뭐 끼었는 줄 알고, 그런 사이에 이제 차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이 낀 거예요. 바퀴에 발이 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잠깐만 게 아니라 제 아내 말이니까 이만큼이 발이 물린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 바퀴는 가고 있고 얘는 이제 그 바퀴에 발이 껴 있는 상태고, 그 지나가면은 이제 발이 다 부서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손인 줄 알고 발이었으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텐데, 이 손으로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를 않으니까 계속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냐? 얘가 거기서 발을 뺀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 발이 그렇게 물리면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 신발에 발을 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 1cm만 더 들어갔어도, 그죠? 이 발은 그야말로 그냥 난리가 나. 그러면은 박물관이고 뭐 병원에 가야 돼, 그렇죠? 병원에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눈에 안 보이고 몰라서 그렇지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도와주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고 막아주고, 몰라서 그렇지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막아주냐. 교통사고 날 뻔한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그렇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멀쩡하게 있는 게 지금 다 감사한 거라니까요. 심지어 벼룩에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뭔 또 벼룩까지 감사를 해? 여러분 저 폴란드에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 이름이 콜입니다. 미리 밝혀드리면 콜이 템붐 여사. 바로 이 책을 쓰신 분, 주는 나의 피난처. 이 책을 쓴 분이 바로 콜이 템붐 여사,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콜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때에 독일 나치가 이 폴란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독일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콜이의 전 가족이 다 체포가 돼서 감옥을 가요. 왜 감옥 가느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전부 가족이 감옥을 갑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둘, 그러니까 이제 여자 자매가 베시라는 그런 언니가 있고 콜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두 자매가 같은 감방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많은 그 고생을 하지만은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이제 신체 검사를 하려고 이제 자매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 신체 검사를 해주는 간호원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야 너희들 정말 필요한 거 없니? 응? 뭐가 제일 지금 필요해?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성경책이라 그래. 왜냐하면 이 두 자매가 가장 괴로웠던 게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 응? 이해가 안 가죠 잘? 응? 아니 나는 뭐 성경을 읽는 게 괴로운데 이 두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서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좀 구해주시면 알았다고. 그래서 몰래 이 여자 간호원이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할래요. 근데 절대 그 감옥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뺏기고 또 더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몰래 이제 읽게 되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아주 더 열악한 곳으로 배정이 되는데 바로 이곳이에요.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 더 열악하고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 어려운 곳으로 보내주셨지? 근데 이 위에 언니 벳이라는 언니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더 어려운 곳에 갔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코리는 언니만큼 아직 못 따라가니까 감사가 안 되네. 왜요? 거기에 벼룩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막 벼룩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데 벼룩까지 많아요. 막 그러니까 막 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감사해? 근데 언니가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 아멘해 빨리 아멘. 그러니까 여동생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해는 안 가지만 언니가 자꾸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 벼룩에도 감사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 여기에요 이렇게 벼룩이 득실거리니까 간수하고 군인이 일절 얼씬도 안 해요. 얼씬도 안 해요. 왜요? 벼룩이 올까봐.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 마음대로 교제하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이 사람들 다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전부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안 와요. 왜요? 벼룩 올까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곳이요 자기들 생각,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생각할 땐 지옥인데 이 두 사람 생각할 때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요? 천국의 교제가 여기 있고 천국의 말씀이 여기서 나는. 근데 간수들이 안 와. 오지 말라 그랬나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요? 벼룩 옮을까 봐. 그래서 벼룩에도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승진도 안 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수입은 더 줄어들고, 그죠? 또 뭐 애들 성적은 또 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몸은 아파서 병들고, 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감옥도 더 어려운 곳으로 갔지만 벼룩까지 득실거리지만 그래도 감사했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보다 나은 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저건 우리 낫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돼요?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은혜가 소금을 내 소재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13절에 3번이나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재로 드리는 것의 특징이 뭐냐? 모든 소재물에 뭘 쳐요? 소금을 치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입맛이 좀 이렇게 까다로우신지 왜 또 소금을 치라고 그래? 여러분, 소금을 치라는 것은요, 입맛 돋구기 위해서 소금을 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소금을 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소금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소금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이 안 변하고 꿀이 안 변하는 것처럼 소금이 안 변해요. 세월이 오래 막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세 음식을 너와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금 언약 앞에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금이 아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 뭐예요? 절대로 변함.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사용해서 효과를 받느냐? 효과라 그러니까 이상한데, 누가 이것을 사용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바로 아비야라는 사람이. 아비야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까지 한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둘째 왕이 바로 아비야입니다. 근데 이 아비야가 왕이 돼서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쳐들어와요.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여주시면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하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무려 80만 명, 그것도 큰 용사. 근데 당시에 이 아비야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전열을 제대로 가다듬지도 못하고, 그리고 군사 다 모아봐야 40만 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나 마나 여로보암은 이미 벌써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 아버지 그 르호보암 때부터 함께 맞서선 그와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왕을 견줘서도 안 되고 여기 군사들을 견줘서도 안 돼요. 40만 대 80만 된 거예요. 그 다음 13장 5절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비야가 소금 언약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향해서 소금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80만 대군이 있는 저 꼭대기 위에서요, 대적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뭐 그냥 글이지만은 제가 조금 거기다가 양념을 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80만 대군을 향해서 소리를 칠 때에 저보다 뭐 훨씬 더 큰 소리를 했겠죠.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세운 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 그 80만 명 쳐들어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다.
너희가 절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이 아비야가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너희가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바보냐? 죽으려고 작정했냐? 너희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어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뭐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 보여요. 그 다음 역대하 13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다. 여러분,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어나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바로 이 소금 언약을 붙잡고 의지한 아비야와 그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소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8,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다 소금 언약.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소금 언약이에요. 이 소금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소금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 TV 방송국에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나가수, 나는 가수다. 가수들이 나오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 노래를 안 부르고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등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임재범 씨입니다. 임재범. 근데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불러서 1등 했느냐면, 여러분. 여러분, 그 노래는 우리에게 지난번 간증하러 왔던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노래고요. 이걸 누가 작사 작곡을 해줬어요? 그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죠.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노래에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할 때 뭘 기초로 해서 했냐면,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면서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사를 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란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 임재범 씨가 여기에 원래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나올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느냐?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때 사실은 아내 치료비 마련하려고 여기를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1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정말 폐인처럼 살았대. 자기 간증이 완전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지? 날마다 죽을 기회를 찾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크리스찬인데 아내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제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읽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회복이 일어나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도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암을 얻게 돼요. 근데 암을 얻었는데 이건 치료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갔는데, 노래를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하면서 나오는, 이야. 근데요, 그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우는 모습이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방송실 보여주시면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부른 이 노래의 가사예요. 여기에 좀 잘 안 보이겠지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대리. 어두운 밤 올려주세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렇죠?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면서 끝나는 노래인데, 자, 퀴즈. 여기서 나는이 누굴까요?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정말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그렇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소망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약속, 소금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임재범 씨는 말씀을 통해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